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다 같이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우리도 주님을 따라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에 걸어왔던 세상적인 그 욕심과 그리고 옛 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어 새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나도 동일하게 걷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것이 되어짐을 믿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찬양을 하는데 일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요. 2부 예배 때도 이대로 그냥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말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좌정하시고 임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화면 배경의 그 배경이 좀 많이 바뀌었죠. 오늘은 특별히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배경 화면을 좀 바꿔 보았습니다. 종려주일, 여러분들은 종려주일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대 교회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당시 유월절 그 축제에 참여했던 유대인이 무려 약 270명이 아니라 270만 명에 이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명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와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을까? 그 이유와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164년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로부터 성전을 재탈환했을 때 이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부터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국가 행사의 중요한 상징을 의미했습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제가 감흥을 잘 못 실은 것 같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이거보다 더 아마 힘차게 그리고 가락을 넣어서 멜로디를 넣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메시아의 도래를 기뻐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얼마나 강하냐면 종려나무를 다 이렇게 베고 나서 구루터기를 이제 불에 태운다고 합니다. 저도 저걸 봤는데 굉장히 크고요. 근데 저를 밑둥을 딱 잘라서 불에 태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부활과 승리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의 종려나무는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의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오늘 여기 지금 읽은 13절의 호산나, 이 호산나의 그 뜻을 히브리어로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기도하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종려 주일을 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입성 후의 일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부터 5일 동안 예수님이 그 5일 동안 걸으셨던 마지막 그 일주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 특히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헬라인들의 방문을 계기로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이제 왔음을 분명하게 지금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때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다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은 자신의 이제 죽음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알의 밀알과 같아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의 열매를 갖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헬라인 그리고 모든 이방 나라의 구원의 은총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전파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구원의 그 완성을 가져온 십자가의 그 거룩한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혹시 십자가 하면 목에 거는 그 펜던트나 장식용으로 쓰는 십자가라고 그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작은 형이 결혼할 때 그 이제 선물로 그 십자가와 펜던트 십자가와 그리고 목걸이를 제가 선물로 뭘 받을래? 저 십자가 목걸이 달라고 제가 해서 받았거든요. 그런 십자가의 용도로만 우리가 그냥 목에 걸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십자가는 단순히 모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속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란, 우리가 앞으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냥 장식이나 펜던트 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란 예수님의 그 속죄의 죽음과 구원의 완성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기도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된 그 불안을 감추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나 죽음을 바로 앞에 놓았다면 우리 모두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 또한 예외는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심정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의 마음은 답답하고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기 마음이 민망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말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질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질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죽음을 앞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자신의 그 죽음으로 이 땅에 남겨질 자들 때문에
괴로워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남겨두고 죽어야 하는 그 상황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남겨질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지금 심히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자신에게 지금 찾아왔지만, 자신의 인간 세상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로 한 번도 그 목적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은 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죽는 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하나님의 뜻에 바로 순종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27절 하반전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에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자신의 그 생각을 바꾸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그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예수님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큰 고통이 예수님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지금 두렵게 했습니다. 이 땅에 남겨질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완성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그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일, 그것은 나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지키는 도덕 그리고 종교적 행위로서 우리는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드러났고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선하지도 의롭지도 못한 죄인된 인간들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선한 사람이나 의인을 위해서는 간혹 몇몇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는 죽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단언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담력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꼽으라면 저는 아브라함을 들고 싶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진정으로 예배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아들 이삭을 그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후 그 즉시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에 쓸 그 나무를 지게 하고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던진 그 질문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했지만 아버지 번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이삭의 질문에 아마 그의 마음은 찢어지도록 가슴이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시험을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즉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단호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이것이 바로 또한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죽음을 각오할 만큼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그 옛자를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예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옛자를 다 죽이고 그것을 다 벗어버리면 우리는 그러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그냥 습관처럼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예배에 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그것을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심으로 천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있으시냐 하는 겁니다. 저는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 이 예배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일날이 끝나고 나서 잠깐 마음의 여유를 조금 풀어놓고 월요일이 되면 다시 이제 주일을 향해 계속 달려갑니다. 집중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그 마음의 연약함들로 인해서 그 예배에 집중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마음이 약해져서 무너지고 그럴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의 인간의 마음으로 이것을 잡으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잡아도 잡히지 않고 그리고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곳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먼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성도를 세워가는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 줄 압니다. 그때마다 나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무장되어져서 주님 참되게 예배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소리를 내시며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곁에 섰던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서 울리는 그 소리를 다 듣고 지금 서로 말합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천둥이 울었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천사가 말했다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의견이 지금 분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 그 완악한 자들에게 지금 하늘에서 소리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그 표적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음성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십자가는 주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내 뜻을 완전히 죽이고 내 욕구를 포기하는 그 내면의 제단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더와이즈라는 그 책에서 하나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복숭아 씨앗 하나가 농부의 창고 서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주인이 자기를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주인이 서랍을 열고 씨앗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씨앗을 손에 들고 햇살이 눈부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작은 씨앗은 정말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씨앗이 말합니다. 주인님이 드디어 나를 선택하셨어. 그리고 다른 식물들이 자신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의기양양하게 농장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농부는 한쪽 무릎을 구부린 채 작은 구멍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구멍을 계속 파다가 주인은 그 씨앗을 구멍 밑바닥에 놓았습니다. 씨앗은 위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여긴 너무 춥고 어둡고 축축해. 하지만 주인님이 나를 여기에 두기 원하신다면 난 주인님을 믿을 거야. 주인님이 가장 나를 잘 아실 테니까. 그때 주인이 한 손 가득 흙을 집어 씨앗 위에 뿌렸습니다. 씨앗은 눈에서 흙을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내 얼굴에 흙을 뿌리신 거예요? 그때 주인은 다시 흙을 뿌렸습니다. 씨앗은 주인님, 저예요, 저. 당신이 택한 씨앗이라고요. 이제 흙 좀 그만 뿌리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구멍 속에 흙을 수북히 쌓아 올렸습니다. 주인은 구멍이 완전히 메워지자 이번에는 장화를 신고 흙을 꾹꾹 눌러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땅을 다졌습니다. 이 예화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농부의 손 안에 있는 이 작은 씨앗이 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묵묵히 그가 걸어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부르시며 십자가로, 내가 지은 십자가를 향해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육신과 죄는 다 죽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 이끄는 그 사단을 파멸하셨다는 겁니다. 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이 곧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과 담력을 얻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죄인 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참된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새롭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흔들림 없는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주의 길에 서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셨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으셨던 하나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로 인하여 그 긴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길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리를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겪는 그 고통과 고난을 다 주님 앞에 벗어버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과 승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무장하게 하시고 악한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우리도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 나도 함께 걷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하며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새소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